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이렇게 약간 문답을 하시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문답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마태를 부르시고 또 금식하는 것에 대한 논쟁의 본문이 담겨 있는 본문인데요. 이 두 본문은 사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자, 뭡니까?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신 행위가 바로 뭡니까?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마태만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본인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본인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와 함께 교류를 하고 있어요? 죄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율법을 끊임없이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긴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경건을 유지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 그들은요 끊임없이 행위적인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경건과 의인이 되기 위해서, 경건한 자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죄인과는 말도 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혼인도 하지 않고 관계도 맺지 않고 철저히 죄와 떨어진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과 메시아면 의당,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만 교류해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과 교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과 교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요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로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전까지의 패러다임은 의인이 구원받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다라는 겁니까? 죄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죄인이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죠. 바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의인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의인은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경건한 자가 되고 죄와 거리를 떨어뜨린 삶을 통해서, 의인이 됨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짓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선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의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필요에 의해 오셨다라는 겁니까? 구원을 바라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삶의 방식이 바뀌잖아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그 전에 이제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경건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변화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계속해서 경건한 자가 되려 하고, 계속해서 죄인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왜 너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구원을 선포를 가장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새로운 선포로 인하여 새로운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유대인의 요한의 제자들이 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옷을 기울 때 헌옷에, 제 양말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네, 양말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말을 꼭 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옷에서, 새 양말에서 구멍을 이렇게 떼가지고 그 구멍을 메꿔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몇 군데가 점점 더 헐어져서 결국에는 더 큰 구멍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로 뭡니까? 이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양말도 버려지게 되고 그 새 양말을 헐어서 헌 양말을 수리했던 헌 양말 역시도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즉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의 요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구원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전 사람들이 율법에 목매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그럼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에 제가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행복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소유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인한 그런 물질로 인한 소유에 의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존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항상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 인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눔으로 인한 행복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바라는 성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은요, 기존의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더 높은 곳에 앉고, 세상적으로 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교회에 와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 목적이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풍요를 가지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잔치자리에 올 때 윗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아지려면은 그 점점 더 낮아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요, 그 목적이 그 소유와 지위와 풍요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성자의 삶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근데 저를 딱 보면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분을 풀고 있었어요. 자, 저도 이런 걸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면 화평한 자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 왼쪽 뺨을 떼면 오른쪽 뺨까지 대고서는 때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어떤 권사님한테 가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권사님, 마음의 화를 내려놓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마음의 화를 일단 내려놓으시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하세요. 말은 가서 예배 드리고 신방할 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와가지고 친구를 만나면 전회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화를 확 내뱉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게 끝까지 들고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털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느 때요?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깨닫게 될 때, 그리고 화내는 것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한순간에, 정말 며칠 가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에 제 안에서 화가 확 풀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찾아가서 용서합니다 이런 거는 안 했어요. 단지 그분에 대한 관심이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왜 화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에 대해서 나쁜 거를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거 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싹 풀리면서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하든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 말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우리가 죽어라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항상 마음 가운데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돌아보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거기에 빠져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인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이 많죠. 그래서 개척하면서 가장 근심했던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월세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10년이 넘었죠. 이 10년이 넘는 동안 처음과 지금의 그 마음이 달라요. 지금은요, 전에 개척 처음에는 100으로 걱정을 했다면 지금은 30으로 걱정해요. 제가 의식적으로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제가 인지하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매 달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이 안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저의 그 마음의 짐이, 그 걱정과 그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점 내려놔지게 되고, 그만큼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돈과 헌금에 쏠렸던 그 관심들이 점점 다른 곳으로 돌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삶을 사는 행복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행복을 찾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유에 의해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복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유에 의해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의 행복이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무 반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나를 되돌아보시고 또 나를 관찰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 문제들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지한 다음엔 주님께 나아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변화된 자로서,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